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972년에 영동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동중앙교회는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표 아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오직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함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동중앙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목숨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을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권사에 취임하신 6분의 권사님과 안수를 받는 5분의 집사님들을 사용하셔서 영동중앙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동중앙교회를 섬기신 김영훈 감리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향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든든한 영적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남지방의장 홍건희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보내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지방의장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임직의 자리에 함께한 임직자들의 가족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대의 헌신적인 수고에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영동중앙교회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임직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방의 서기 권호수 목사님께서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rabbi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수 없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영동중앙교회 임직식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그 청년의 전국연합회 간사로 총회본부의 청년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김영훈 담임 목사님이 총회 간사로 계셨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또 유능하고 그런 간사님을 느꼈는데 영동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시면서 우리 유의식 장로님이 늘 이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자랑하시고 참 좋으시고 이번 저희가 여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역시 능력 있는 목사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사님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임직식을 위해서 제가 이 김영호 목사님께 전화도 받고 문자도 서너 번 받았고 초청장도 받았습니다. 임직식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이 연락을 주신 목사님이 많지 않으신데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엊그제는 설교하실 때 필요한 영상이나 글 있으면 미리 보내달라고 보내주시는 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도와주시겠다 해서 이래서 우리 장로님도 자랑하시고 교인도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쁜데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말씀드리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이제 만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유를 묻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런 답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 그것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맹인이 보게 되는 일, 보게 하시는 일, 그거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본다고 이야기할 때 이 본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39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는 사람을 맹인 되게 하실 일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것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본다는 것은 육의 눈으로만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본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가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영의 눈이 필요할까요? 영의 눈은 뭘 보는 눈이래요? 맹인이 이제 보게 되는 과정이 쭉 이어지는데 그걸 과정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기서 여러분 맹인이 처음 보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1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맹인이 두 번째 본 것은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5절 36절에 이어지는데 제가 중간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럼 맹인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보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분으로 믿고 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맹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육의 눈으로 보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눈을 가질 때 얻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유익이라는 것이 대단한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환이 막 떨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그 아람 군대를 뒤덮고 있는 불말과 불수레를 보여주세요. 그것을 본 순간 그 사환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우리의 길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우리 인생의 길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어디를 통과해서 가게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더라도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힘이 생기고 힘을 안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그 도착지가 아직 멀게 보여도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도착하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영의 눈으로 얻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맹인에게 나타나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단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유일한 방해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환경 보고 무너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이 질문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믿고 있느냐? 계속 이 질문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넓은 길과 좁은 길 중에 어느 길이 더 좋습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릴 때 유행하던 그런 38선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산동네 살았기 때문에 이제 골목이 비게 있으면은 이제 골목 사이에 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술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순례가 이제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손을 터치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례가 이렇게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순례 손에 닿지 않게 그 줄을 통과하면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게 380 룰이라는 룰이었는데, 여러분 길이 너무 좁으면은 순례를 피하기가 어려워요. 순례가 다 버티고 있는데 공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순례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길이 너무 넓으면은 순례 소용없어요. 있어도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는 이 게임에서 순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넓은 길에는 순례가 있어도 없는 것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아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돈도 얻을 수 있고요. 명예도 얻을 수 있고요. 성공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전혀 내 삶을 터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좁은 길은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으면 한 발짝도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길은 바로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길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니까 열에 9은 불편한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가게 됐어요. 한 발도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환경이 지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지배해요.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과 해결하지 않으면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축복하셔서 이렇게 귀한 임직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음성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하여 걸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부입니다. 임직을 위한 이태명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모든 믿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또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을 쫓아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같이 걸어갑니다. 영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길에 성공하는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부요함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을진데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직분자들을 허락하신 그 일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한 사람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터인즉 주께서 택하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분명한 인정을 받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배우고 돌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수 있었던 자가 되었던 것처럼, 또 수가성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동네에 나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기에 임직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과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가 진정한 축제의 잔치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축제의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의 열린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열려져서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함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을 주장하시고 인생의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권사로 임직받으신 분들, 권사 후보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수 집사입니다.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에게 임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영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오래전 저를 이곳 영동 중앙교회로 이끄셨고 이제 귀한 직분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날을 저희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시아버님 고조성무 장로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선배들께 잘 순종하며 직분에 맞는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걱정이 앞서지만 완전한 자가 아닌 부족한 자를 들어서 다듬어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먼저 된 우리 영동중앙교회 귀한 언니 권사님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집사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의 작은 믿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가길 기원합니다. 제가 주님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 같은 직분을 가슴으로 더 섬기고 더 기도하며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주의 교회를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순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세움받은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구제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권면하고 기도하는 역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역할 잘 감당하는 안수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열의 시간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순전한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한 은혜의 체험을 하였습니까? 네. 본교회의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인 줄 믿고 이 법에 순종하며 당의 지도에 따르겠습니까? 네.
기도생활의 모범자가 되고 교역자를 도와 신자들을 신방하며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 파송받아 사역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평생도록 유익한 언행을 갖겠습니까? 손을 내리시겠습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애순 씨, 이지은 씨, 김명숙 씨, 김신영 씨, 안수진 씨, 이은 씨는 이제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영동중앙교회 권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신임관장님들께 임직대와 메달,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꽃다발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사 임직회 권사 최애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 권사로 임직함을 축하드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2024년 6월 9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영동중앙교회 담임 목사 김영훈. 권사 임직회 권사 이지은.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임직회 권사 김영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임직회 권사 김신영.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임직회 권사 안수진.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임직회 권사 이윤. 내용은 같습니다.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앉을 때까지 축사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집사 안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 후보자 소개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건 집사입니다. 성령이 내게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자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사명과 사역에 충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호 목사입니다. 영동중앙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시작했는데 저희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알려주신 믿음 잘 지켜나가면서 저희 아이들까지 영동중앙교회에서 믿음 잘 키워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귀한 직분 주셨는데 더욱 주님의 말씀에 봉사하면서 믿음 지켜나가는 가정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환 집사입니다. 직분에 충실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다.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입니다. 먼저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평등을 실천하고 아낌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직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정도 저희 영동중앙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부터 저희 아이들까지 저희 영동중앙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세대에 걸쳐서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받은 구원의 확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절대 근간으로 믿으십니까? 네.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과 목회자의 사도적 권위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네. 본교의 헌법은 성경적이고 신앙 양심에 부합된 법으로 인정하여 교회법에 순종하며 교회의 지도를 따르시겠습니까? 네.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과 성결을 유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평생토록 모범이 되며 언행의 절제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 겸허하고 충성된 집사의 도를 지키시겠습니까? 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수리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양우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육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원권 씨를 주의 몸된 교회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역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조준완 씨를 주의 몸된 교회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역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조성훈 씨를 주의 몸된 교회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역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홍성용 씨를 주의 몸된 교회 집사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의 교역에 순종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직분을 허락하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최양호 씨, 김원권 씨, 조준환 씨, 조성은 씨, 홍성령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영동중앙교회 안수 집사임을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임 안수집사님들에게 기념패와 메달,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최양우.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의 안수집사로 임직함을 축하드리며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2024년 6월 9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영동중앙교회 담임목사 김영훈.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김원본. 내용은 같습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조준완. 내용은 같습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조성훈 내용은 같습니다. 안수집사 임집회, 안수집사 홍성용 내용은 같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경례. 이제 사부 성명과 축하의 시간입니다. 사분서를 위해서 목사님, 윤천영 목사님, 양정기호 원로 목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격려사의 시간입니다. 전 총회장이시고 삼성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윤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하시겠습니다. 울릉동 종합교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서 귀한 분들을 인직하게 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김용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신부장로님, 모든 전직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분의 신임 권사님들 그리고 5분의 안수 집사님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격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다. 용기가 나도록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 준다. 비슷한 말은 고무하다, 고양하다, 고취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임직자들에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성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직분입니다. 목사님이 또 당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동의해서 세워진 직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세워지는 직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격려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거 여러분에게 안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한 거 또 채워져야 할 것들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조건이 주는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격이 주는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것을 인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직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조화 있게 균형 있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건강한 직분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이웃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이 직분자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첨부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신앙의 성숙과 상당히 비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복된 인생, 평안한 인생과 상당히 비례를 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임직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춰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지체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도님들은 지체이고 예수님이 머리이니까 그럼 목사님은 어디 갔어요? 목사님도 지체니까 뭐 자기나 나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똑같다라고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답을 찾았습니다. 목사님은 지체 중에 어디일까를 찾았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의 인체의 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서 웃으시네요. 다른 지체는 끊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목하고 끊어지면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목사님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를 원활하게 목사님한테 가서 나아지든 통사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근데 영동중앙교회를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은 하늘같은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영동중앙교회가 52년이 됐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교회 와서 많이 식사 대접도 받고 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고 대화했던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임직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양육받고 훈련받은 중직자들의 자녀 후손들이 또 직분을 맡았더라고요. 근데 원로 목사님과 관계가 상당히 그래요. 저는요 어떤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16년 하다가 지금 교회를 갔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입니다.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그 교회에 제 후임자가 왔을 거 아니에요. 후임자가 잘한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 네? 배가 아프더라고요. 잘한다고 하니까 배가 아파. 잘 들어요. 후임자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양가 감정이 양정규 원로 목사님에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김동일 원로 목사님에게 참 잘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두 분 나와 계신데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잘해주는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역사가 52년인데 우리 목사님이 34년 이 교회에 고생하면서 건축을 했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 박종호 장로님, 지금 선임 장로님, 위식 장로님 곳곳에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피와 눈물과 땀방울이 모아져서 오늘의 영동중앙교회가 됐는데 교역자들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영동중앙교회는
그 이름이 영동에서 중앙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중앙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말이죠. 중앙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방의 중심이 되는 한가운데 중심이 되는 중요한 곳 센터. 저는 삼성예교회 목사인데 제일을 찾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 가운데 첫째가 하는 게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 중심이 되는 중요한 곳이에요. 영동은 영동 세브란스도 없어지고 영동 아파트도 다 없어지고 영동 사거리도 어딘지 모르겠고 영동 시장도 모르겠는데 영동 중앙교회는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왜 영동인 줄 알아요? 영등포 동쪽에 있는 이 전체 서초, 강남, 잠실 모두가 영동입니다. 이 모든 이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려면 위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경례의 말씀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 영동중앙교회는 여러분을 부르고 좋은 소문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어서 길게 경례의 말씀을 걸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주시고 강서교회를 섬기시는 이덕환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하시겠습니다. 먼저 저는 목을 많이 써서 목사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해보면 영원한 해보는. 목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두목사는 영원한 두목사.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교회 오려면 부목사의 교회 오는 것 같고 담임은 김영훈 목사지만 제가 오면 제가 더 담임 같아가지고 올 때마다 기분이 참 좋은데 원로 목사님 계신 건 미쳐 몰랐습니다. 어쨌든 김영훈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가슴도 안 아프고 마음도 안 아프고 좋기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13번째 제자를 세워서 사도 역할을 하게 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둘을 놓고 사도를 추첨을 해가지고 마띠아가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 인직식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고 과부들이 많아서 구제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한 데서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발단이 됩니다. 12사도들은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믿음이 좋고 인격적이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쉽게 얘기하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임직식을 하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임직식을 하고 교회가 더 은혜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임직식이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사도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가 주관을 하지요. 그래서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가 마지막 결선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제비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띠아가 사도가 되고 유스도는 그냥 평신도가 됐습니다. 유스도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른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제가 그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말기야는 사도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7 집사를 뽑을 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반과 빌립과 등등등이 뽑히는데 초기 예루살렘 교회 7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구는 집사가 되고 누구는 우리 가족은 그냥 안 집사가 되고 이런 과정들 결국 임직식 후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부흥했다는 얘기는 만띠아나 7 집사들이 정말 자기에게 준 이 직분을 감사하게 받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냈다라는 말도 되고, 뒤집어 얘기하면 사도가 되지 못한 유스도나 7 집사에 끼지 못한 사람들과 가족들이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불만 없이 모두 함께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가지 각도에서 공면하고 싶습니다. 임직을 받으신 분들, 그 가족들 더 겸손하시게,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빠진 분들, 빠진 가정들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는 좀 더 기다리라는 얘기겠지,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이 드러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정말 중앙 노릇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서로 함께 겸손해지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이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더 은혜스러워지고 더 부흥하게 될 수 있기를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윤창명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축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축사할 기분은 아니에요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네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늘 원하는 팀은 롯데인데 1992년도 우승 이후에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왜 그렇게 매일 지는 롯데를 응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응원하는 팀을 제 마음속에 꼽았는데 그 팀이 한화입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한화를 응원하는데 이 팀도 만년 밑에 8등 아니면 9등, 10등입니다. 이 꼴찌팀만 제가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12년 만에 올해는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왔고 또 지난주에 김정문 감독이라고 하는 이 한화의 감독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야구 전문가가 분석을 해봤는데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투수로 한화에서 던질 때 하도 수비수들이 못하니까 그 못하는 수비수들 때문에 멘탈이 단련이 돼가지고 메이저리그에 가서 잘 던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채의 비강함이 유현진을 도리어 역설적으로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영화 머니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길게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 장로이가 할 말이 시간이 없겠다 했으나 저는 꿋꿋하게 웃지 마세요. 기분 안 좋아요. 제레미 브라운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마이너리그 팀의 만년 포수입니다. 아주 뚱뚱해요.
그래서 뛸 수가 없을 정도로 뚱뚱해서 뛰는 걸 겁내는 선수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제레미 브라운이 강속구를 받아쳤습니다. 중앙으로 날린 그의 공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는 뛰기를 겁내던 이 제레미 브라운은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1루를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뛴 겁니다. 그런데 뒤뚱대던 그가 가속도를 못 이겨서 1루 앞에서 우스꽝스럽게 엎어지고 맙니다. 관객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칩니다. 그런 모멸감 앞에서 그는 내가 테이크아웃이 됐는지 전력을 다해서 뛰었으니까 세이브이 됐는지 고개를 쳐들고 손을 내밀어서 1루 주심을 봅니다. 표정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브라운 선수는 자기가 친 공이 펜스를 넘어가 홈런이 됐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은 넘어지면서 배울 수 있고 기쁜데도 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웃을 수 있는 것은 슬프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지는데 익숙한 팀이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끝까지 롯데를 응원하고 하나를 사랑하는 팬들은 한화가 얼마나 좋은지 마리화나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붙이면서 롯데 마리화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감동은 승리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친 것이 홈런인 줄 모르고 전력 질주하다 엎어진 그 한 선수의 모습에서 우리가 왜 그 팀을 응원하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가운데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이겁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도울 거니까요. 영동중학교 임직자 소개 영상을 보면서 저는 두 분이 쓰는 소개 영상에서 두 단어를 아주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한 단어는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신 언니 권사님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또 한 단어는 안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관계자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좋은 단어고 저는 영동중학교에 와서 언니 권사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동중학교의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니 권사님 모두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 부흥을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이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한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받고 그것만큼 기쁜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영동중앙교회가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역사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좋은 교회가 될 것으로 믿고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임직자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교회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를 듣기로 해서 김원권 신입 안수 집사님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답사의 시간입니다. 임직자를 대표해서 최항우 신임 안수 집사님께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예식을 위하여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또 저희를 축하해 주기 위하여 귀한 발걸음을 하신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과
기도, 권면을 마음과 골수에 새겨서 그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평등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아낌을 실천하여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직의식을 위하여 온과 마음과 시간을 다해서 수고해 주신 김용훈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 가정에 감사가 넘치길 기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축가의 시간입니다. 솔리스트들이 나오셔서 믿음의 고백 찬양하시겠습니다. Thank you.
참여하는 감사드립니다. 유일식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충성된 영동중앙교회 일꾼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임진예식에 참여해 주시고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장로님과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임직식을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과 또 격려사, 권면, 축사 이렇게 아름다운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덕지에 오셔서 축하해 주신 가족 친지분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축하 화환과 축하 화분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배 우리 예식 후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점씩 수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와 외부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우리 내빈들께서는 우리 1층에 베들레헴홀에서 식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하층에 있는 베델홀에서 식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가 좀 협소해서 나가실 때는 우리 예식이 마치면 우리 순서를 맡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먼저 퇴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회중들께서 이어서 식사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안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명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셔서 일꾼 삼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외와 이제 함께한 모든 성도들, 영동중앙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만찬을 위해서 박정호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창립 52년 감사배와 임직 예배를 허락하시고 감사 예배를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전부이신 우리 영동중앙교회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100년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 복내게 주시고 후대들이 창성하고 번창하는 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한 6분의 권사님과 5분의 안수 집사님들 복내려 주시어 충성스러운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하시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식탁 허락하시어 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식탁에 함께 하시어 축사하시고 우리 모두 즐거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국도하심으로 영동중앙교회